2024년 마지막 주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쉴 수 있는 거 좋잖아요. 한 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 해를 마치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 죽음에 이르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지나다 보면 우리의 몸은 점점 힘이 빠질 것입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요. 허리는 굽어지고요. 여러 장기들의 기능이 점점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만약에 먼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먼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이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이 스르르 빠져나올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서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내 영혼이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찬란한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향해서 내 영혼이 떠올라서 정말 빛의 속도로 그곳을 향해 날아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천사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죽었어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빛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자꾸 어둠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대요. 빛을 향해 가야 되는데 어둠으로 자꾸 가는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우리가 숨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자꾸 숨고 싶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래요. 빛을 향해 가지 못하고 내가 자꾸 숨고 싶은 마음처럼 어둠으로 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일 슬프고 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섰으나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사람.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먼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가 나중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그 혼인잔치집에 문을 두드리죠.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신랑을 알아보고 신랑이 있는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신랑이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나온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를 돌려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이 사람은 똑같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요. 염소와 양의 비유죠. 오른편에는 양에 속한 사람들, 왼편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염소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들도 염소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하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제일 비참한 사람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죽어서도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저들을 쫓아내라 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개척한 교회였어요. 바울의 전도 일행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이게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도달한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죠. 빌립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던 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핍박을 받아서 다시 이동했는데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인데요. 당대의 인구가 20만이 되었던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죠. 이 마게도냐에서는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불과 몇 개월만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극도로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행패를 부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행패를 부렸고 바울을 찾겠다고 눈이 시퍼려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일행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피신하여 이제 떠난 거죠. 떠난 바울이 이 교회가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얼마나 해코지 당할까? 이거 걱정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을까? 이거 걱정됐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걱정된 것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이게 더 마음에 걸린 거예요. 노심초사예요. 핍박을 못 견디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마음에 걸려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보내요. 네가 가서 교회 사정을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와서 바울에게 이제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고난과 핍박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잘 섬기고 있더라 하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야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고난에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집사님 그 집사님 감사하지. 나 그 집사님 생각만 해도 좋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그 권사님 대단해. 그렇게 힘든데도 주님을 잘 섬겨. 대단해.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모였어요.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김장로 있는데 김장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 진짜. 내가 김장로 때문에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못 살겠어. 장로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필 또 김장로님이시네. 그러면 조장로, 우리 교회 조장로 없죠? 조장로.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김집사 있는데, 역대 김장로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 김장로님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들고 어려운데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자랑한다는 거, 어디 가서 자랑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김곤사님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고. 목사님 참 힘드시겠네.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 그런 권사가 없어.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이 확실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의 나라에 입성한다,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내가 죽어서 가든지 예수님 재림해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 믿음이 확실한 거였어요.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이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그 마루에다 던져놓고 이제 나가든지, 아니면 가방을 깔고 앉아서 밖에서 노는 거죠. 그 당시에는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장난감이 있습니까? 노는 것이 친구들 만나서 뛰어놀고, 가지고 노는 것이 돌 가지고 놀고, 흙 가지고 놀고, 나무까지 가지고 놀고, 땅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땅을 좀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 애들끼리 놀던 놀이 중에 땅 따먹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셨습니까? 저 땅 따먹기 잘했습니다. 땅을 탁 네모난 금을 그어놓고 모퉁이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탁 튕기고 들어오면 내 땅, 튕기고 들어오면 내 땅. 해보신 분은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내 땅이 한참 넓어졌어.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한참 땅이 넓어졌는데 집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훈아, 밥 먹어라. 그럼 그 땅 어떻게 해요? 그 땅 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 도달하면 무엇이 있는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이죠.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그럼 환난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님 앞에서 쫓겨나,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환난을 받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대갚아 주시는데, 그 환난이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비록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했을지라도 그 주님 앞에 쫓겨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환난은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은 환난은 영원한 환난인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환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역사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럼 안식이란 무엇인가? 10절에 다시 설명하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께 놀라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어떨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수님이다. 야, 놀란다는 거예요. 와, 내가 상상하던 거하고 똑같으신 분이다. 아니면 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잘생기셨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을까요? 아무튼 야 진짜 예수님이다. 야,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하고 놀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요, 결혼식에 참석하면 신랑 입장해가지고 신랑 탁 나오는데 신랑이 헌칠해. 잘생겼어요. 신랑이 헌칠해갖고 잘생겼으면 우리가 박수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와 이러잖아요. 신부 입장 딴딴따단 딴딴따단. 신부가 키가 날씬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예뻐. 그럼 우리가 와 좋겠다 와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탁 만나면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와 우리 주님 와 박수 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에요. 우리 그때 다 같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야 우리 예수님이다. 이야 진짜 예수님 멋있죠. 오 우리 예수님 대단해. 오 예수님 감사해요. 탁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저를 탁 보시더니 김 목사 일로 와. 김 목사 일로 와. 탁 저를 옆에 탁 세우고, 여러분 김동훈 목사입니다. 김동훈 목사. 고생 많았고 핍박 많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많았는데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나의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와 박수 안 친 거 봐요. 박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됐어. 그다음 김장로 일로 와. 김장로 옆에서 저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딴 길로 가지 않냐고 신실하게 나를 섬겼던 나의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와! 그래 박수 치고 있었더니 하나님 또 나를 보시고 어이 김권사 일로 와. 여러분 김권사입니다.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애롭고 힘들 때 나를 돌아보았던 권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서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아무개한테 네가 했잖아. 그것이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와! 박수. 그것에서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걸. 그런데 김집사, 그 옆에 있는 김집사. 여러분요, 김집사요. 나 속 썩을 때 많았어, 이 김집사. 나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턱걸이 해갖고 왔네요. 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영광스러워요? 창피해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끝이 옵니다. 분명히 끝이 옵니다. 2024년 끝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는 하루를 끝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끝이 오는구나. 1년을 마무리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끝이 오는구나. 누군가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서 장례식에 참석하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저 주인공이 될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나도 곧 가겠구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도 우리는 마음에 긴장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구나. 저 구름 타고 오시려나. 주님 오시겠구나.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끝이 여러분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핍박과 환난의 때가 찾아올지 아니면 이렇게 평안하게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핍박의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것은 6절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6절에는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6절에는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에요. 왜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여유롭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야, 너희도 나처럼 살아봐. 그렇게 교회에 얽매여 살지 말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야,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하고, 교회도 좀 적당히 다니고, 나처럼 좀 누리고 좀 그렇게 살아봐. 뭐 그렇게까지 충성할 필요 있냐? 뭐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살 필요 있냐? 뭐 그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봉사할 필요 있느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며 뭐 그런 것까지 견뎌가면서 믿을 필요 있느냐? 적당히 해. 그래도 괜찮아.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끝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